북한 1호 공훈 배우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일 선교사로 북한 복음화의 사명을 가진 배우 주순영 선교사.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기며 자유의 땅을 밟기까지 순전한 믿음으로 목숨 걸고 하나님을 따랐던 그 놀라운 회복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막 예수님이 나하고 성이 같은 거예요. 나 북조선에 가면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하나님 저 불쌍한 애들 광야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애들이 먼저 와 있습니다. 와.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다는 것을 심장으로 체험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박수 한 번만 치면 안 돼요? 주순영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훈 배우라는 호칭이 사실 좀 낯설기도 한데 공훈 말 자체로 나라에 큰 공훈을 세웠다. 김정일의 엄마 생모 배역을 맡았는데 그 공연이 바로 김정일을 후계자로 내세우는데 아주 큰 공이 됐죠. 네. 어떻게 탈북을 결심하셨대요?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옮겨 놓으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고 근데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만났다는 이유 때문에 북한으로 들어가는 길이 막혀버린 거죠. 그랬군요. 자본주의라는 게 와 이렇구나 하는 걸 그때 도착한 첫날에 그래서 노래를 한 5-6곡을 불렀습니다. 한 사람이 눈물이 굴성해가지고 선생님 저는 실향민입니다. 선생님을 보니까 혈육을 만난 것처럼 기쁩니다. 눈물 막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막 눈물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로 한국 노래 한 곡 좀 불러주십시오. 바로 그 세관에서 정치검사, 위생검사, 짐검사 다 이제 마치고 우리 하물 그 트럭에 저 운전대 옆에 앉았죠. 문을 닫자는 순간 누군가가 옷자락을 당겨서 내리다 보니까 세관 종업원입니다. 선생님 뭐 전달할 거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적재함 뒤로 데려갑니다. 거기 가서 선생님 내 말 잘 들으십시오. 지금 북조선 쪽에서 선생님을 체포하자고 체포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눈앞이 노래지더라고요. 아랫다리가 맥이 쫙 풀리고 어디서 들었습니까 그 말. 세관장 방으로 들어갔는데 세관장이 북조선 보위부하고 전화 통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이건 꼭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뛰어나왔다고. 빨리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하고 자기 휙 가버리는 거예요. 가면 어떡합니까? 그 순간 여기서 말소리가 귀에 들리는 거예요. 빨리 화장실로 가라.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그래서 지돈 동지 저 화장실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화장실에 가서 털썩 주저앉았을 때 내한테다 성경책을 주던 사람이 하던 말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선생님 이번 출장길에 정말로 선생님한테 위급한 상황에 부딪히며 꼭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라는 게 뭐입니까? 위급한 상황을 그대로 보고 드리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부탁드리고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장실에 앉아서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당에서 받은 임무를 2배, 3배 넘쳐 수행했습니다. 조국으로 가면 2중, 3중 영웅칭호로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 근데 지금 저를 체포하잔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부탁드렸습니다. 하는 소리가 이게 옆에 화장실에서 물 내려가는 소리가 저 소리 때문에 말소리 못 들으면 안 되겠는데 지금 막 긴장해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끝나면서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알아들을 수 있지만 그때는 누군가가 옆에서 말해주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딸아 빨리 여기를 나가서 택시를 타고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그 무슨 말씀 그런 말씀하십니까? 저는요 조국으로 돌아가면 2중 3중 영웅칭호를 받을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북조선 보위부 세관 앞에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들 딸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조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빨리 여기를 나가서 택시를 타고 중국으로 들어가라. 예 얼결에 예 하고 뛰어나왔습니다. 근데 화물 자동차, 승용차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뽀얗고 저기 택시 한 대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인대로 정말 정신없이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택시 그 손잡이 문 열고 그냥 다짜고짜 들어가 앉았습니다. 들어가 앉으니까 코시움 이렇게 생긴 아저씨가 취나알라? 취나알라? 나는 어디 가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예? 아저씨 난 내리면 안 됩니다. 빨리 아저씨 떠나셔. 싹 나갈라? 막 쌍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쌍욕이 돼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아저씨 좀 빨리 좀 차 좀 떠나십시오. 그때 귀에 옌지라고 해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옌지 아저씨가 시영 하더만 부릉 가는 거예요. 그때야 저는 아 내한테 쌍욕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가 물어봤구나. 그래서 차는 질풍같이 달리고 그다음에 차가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우리 화물차가 와서 저를 덮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돈가방은 지금 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돈을 꺼냈는데 석장입니다. 85위엔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석장을 흔드니까 아저씨가 그 돈을 보자마자 따따 부리니까 아저씨가 막 신나가지고 슝슝 막 이러면 운전하는 거예요. 정말 그 외통길에서 그냥 잡힐 뻔한 그런 데서 그 돈을 보고 아저씨가 막 날아가는데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연길 시내까지 들어와서 차들이 꽉 막히니까 아무 우리를 알아보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다 저기 있는데 그래서 한참 이래 둘러보고 어디를 가야 될까 하는데 십자가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찾아봤습니다. 저기 십자가 작은 집이 보이더라고요. 11조 집은 너무 컸거든요. 바치던 집이. 그래서 거기를 가면 살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근처에 가서 아저씨한테 돈 드리고 그리고 그 집에 들어섰습니다. 아무 사람도 없는데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이 이야기밖에 들은 게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보자마자 예수님이 모습이 막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가 지금 더 바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 조국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보이부가 저를 체포한다고 해서 제가 지금 가지 못하고 여기로 중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못 가면 언제 조국으로 가야 됩니까? 이러다가 영영 못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부모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고 사랑하는 딸과 약속을 했습니다. 삶은 계란 사가지고 3일이면 돌아간다고. 근데 제가 오늘 못 가면 언제 갈 수 있습니까?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딸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보이부 사람들이 저 얼굴 보면 압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서 무사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딸아, 중국 조선족 신분을 바꾸고 성형수술을 하여라. 그때는 성형수술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7명 그 회장단 중에서 한 사람이 명함을 내가 보관하고 있었더라고요. 전화했습니다. 그분 보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저를 안전한 호텔로 저를 피신시켜 놓고 그리고 조선족 호적을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호적의 사진 가지고 성형병원에 가서 이 얼굴 좀처럼 바꿔줄 수 있습니까? 남들은 이쁘게 수술을 하라고 오는데 이 사진처럼 바꾸면 그 이쁜 얼굴이 미워지겠는데요? 이롭습니다. 저는요, 제 얼굴만 없어지면 됩니다. 보이부 사람들이 내 얼굴 뭐 알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겨우 선생님이 승인해가지고 5시간 동안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취가 풀리는 의식이 막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의식을 다 해보고 나니까 아, 내가 아까 얼굴 바꿔달라 했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환자들이 코도 뭐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울 좀 보자고 거울을 받아가지고 얼굴 더 보는 순간 기가 막힌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믿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보고 선생님 이거 사진보다도 더 밉습니다 하고 막 물어본지지요. 선생님이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데 자꾸 해달라 하니까 그다음부터 화장실에 앉아서 하나님,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부모님이 내 얼굴 뭐 알아보면 어떡하고 제 아들, 딸이 엄마 뭐 알아보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울기도 울었습니다. 닷새 동안을
계속 울면서 하나님 보고 밉지만 않게 해달라고 얼굴 때문에 북조선에서 세상에 부러움없는 행복을 누렸습니다. 얼굴 때문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제 얼굴 보고 그렇게 행복해하면서 3일 출장길에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내한테 아낌없이 돈을 줬는데 사람들이 이제 좀 보고 무서워서 도망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밉지만 않게 좀 어떻게 바꿔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닷새 만에 붕대를 풀고 보니까 그동안 닷새 동안 계속 링겔을 맞고 붓기가 풀리고 나니까 내 모습은 다 없어졌는데 화장을 하면 조금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을 해봤습니다. 아, 이제는 내가 한국에서 살 수 있구나. 아니, 저 중국에서 살 수 있구나. 이제는 보이부 사람이 나를 몰아보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탈북자가 아닌 탈북자 생활이 그때부터 그랬군요.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다시 한국에 오는 과정. 그것도 어떻게 좀 짧게 좀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네요. 아, 그건 정말 그렇게 못 가고 이제는 그때는 한국으로 오려고 상상도 못했지요. 그렇겠군요. 그냥 중국에 있다가 북한으로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 생각만 했었구나. 네, 그래서 식당을 했습니다. 11조를 바치고 싶어서. 네, 저는 돈을 벌어야 11조는 바치는 거라고 생각하다 나니까 남의 집에 가서 일하는 것보다 내가 얼굴도 이제 이렇게 바꿨는데 안전하게 내가 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식당에서 번 돈을 가지고 아침 9시 반부터 10시 11조 바치고 와서는 또 영업을 시작하고 정말 재밌게 하다가 탈북자 동생들이 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들에게도 11조를 또 선전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전도한단 말을 모르니까 선전을 했어요. 김일성을 선전하듯이 11조 선전을 하고 그래서 동생들도 돈을 벌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는 한 애가 와가지고 11조는 이렇게 매일매일 시도 때도 없이 바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딱딱 이렇게 바친다고. 그래서 그러면 모았다가 바쳐야 되겠구나. 한데 이튿날 아침에 갑자기 새벽에 들이닥친 공안에 제가 혼자서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하나님께 부탁드리면 기도드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이 생각은 이 마음속에 딱 정말 이렇게 새겨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냥 소리를 내서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소리를 낼 수 없잖아요. 지금 공안이 지금 나를 앞에다 놓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거 하나님이 들으셔야 이거 내 사연을 아시겠는데 속상했어요. 공안이 잡아간 이유는 뭐예요? 북한에서 온 걸 알고?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냥 잡혀서 그다음에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다가 하나님 저 사람을 중국 사람으로 좀 조선족으로 바꿔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조선말을 하는 거예요. 위에서 한국말을 하다가 내가 기도하고 나니까 조선말을 하더라고요. 말이 통하니까 벌금 좀 내고 내보내달라고 내가 왜 잡혀왔는가 하니까 돈이 그렇게 많은가 하고 얼마나 벌금 내겠나. 저는 내란 대로 내겠다고 하니까 5천 유엔을 내랍니다. 그래서 건물 주인 데려다가 돈을 냈고 그리고 나와서 십자가 집으로 갔습니다. 그땐 정말 의지할 때는 오직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체포돼 갔으니까 새벽기도 하는 사람들이 군데군데 있더라고요. 맨 앞자리 가서 앉아서 하나님, 예수님 저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내가 왜 잡혀왔는지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귀에 왜 내 11조를 떼어먹었느냐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조를 이제 모았다가 바치자고 했던 그것 때문에 어제 안 바쳤거든요.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11조 안 바쳤다고 서운하셨구나. 그 다음에 아파트 가서 애들 막 깨워놓고 11조는 우리는 매일매일 돈 벌기 때문에 매일 바쳐야 된다. 그때부터 11조가 우리 마음속에 신념으로 자리 잡고 정말 그때부터는 11조를 안 바치면 우리는 안 됐습니다. 그렇게 11조 생활을 잘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저 식당에 그때는 탈북자를 신고하면 2,000엔씩 보상금을 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탈북자 색출이 막 시작될 때 저 식당 사장이 탈북자다 누군가가 제가 호적은 있었지만은 그래서 북조선까지 잡혀가는 그 과정에 중국 감옥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글을 보면서 저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주 예수더라고요. 예수, 예. 그래서 저는요 그때 막 예수님이 나하고 성이 같은 거예요. 너무 그때 그 감옥 안에서 막 공포에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그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이 나하고 성이 같다는 이 생각 하나만으로도 너무 기뻐가지고 울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돈을 또 먹고 북조선으로 이래 북송 대단하니까 돈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간수들한테 식당을 하다가 잡혀왔으니까 돈이 있단 말은 안 했습니다. 도와달라고 사람만 붙여주면 가서 돈 얼마든지 주겠다. 그래서 돈 때문에 돈도 하나님이 진짜 주셨고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먹었습니다. 이렇게 덩어리에다 이래서 먹고. 근데 그때 여성들이 자궁에다가 돈을 여가지고 갔어요. 아이고. 근데 옷을 홀랑 뺏겨가지고 50번씩 점프를 시킵니다. 남자들은 돈을 똘똘똘똘 말아서 이렇게 항문에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실로 매가지고 그러면 남자들이 띵뛰기를 뛰게 해서 돈이 이래 내려오면 실이 쪼르륵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려서는 또 그 돈을 뺏고 이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돈은 먹었는데 먹었단 말을 못하고 돈이 중국에 있다고. 근데 돈이란 말을 들으니까 누구든지 다 눈이 바짝바짝 빛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을 부채줘가지고 도와줘서 그래서 첫 번째 체포는 그렇게 무사히 다시 중국으로 들어올 수 있었죠.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몇 번을 걸리고 다시 돌아오고 4번 체포됐는데 2번은 한국으로 가다가 북송 또 송환이 북송되고. 된 거예요. 송환됐죠. 그런데 그때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때는 마음속으로 눈을 감아도 하나님 믿었다 하고 뭐 정치범 수용소 생체 실험용으로 보낸다. 어머나. 이런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정말 눈은 뜨고 소리는 낼 수 없으면 마음속으로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 그 감옥에도 찾아오셨고 우리가 그렇게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살려주셨고 그 두만강을 건너서 인신매매범들이 우리를 잡자고 올 때 우리는 도망치면 안 돼요. 지금 뭐 팬티는 다 벗었습니다. 왜냐하면 물 건널 때 팬티는 입고 바지는 벗고 이렇게 들고 왔는데 팬티를 짜다가 또 인신매매범들이 막 뛰어옵니다. 바빠서 땅바닥에 엎댔습니다. 세상에. 이 사람들이 2발자국 3발자국 앞에까지 왔는데 가만히 있는 겁니다. 막 이 사람들 우리 홀라당 아랫돌이 벗은 걸 보고 우리를 이제 구경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팔려가면 5년이 걸리겠는지 10년이 걸리겠는지 모릅니다. 그저 땅바닥에 엎어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인신매매범들한테 잡히면 이제 저들한테 우리가 이제 강간을 당해야 되고 그리고 또 팔려가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진짜 땅바닥에다 머리를 박고 엉덩이는 지금 다 드러내놓고 지금 팬티도 안 입었으니까 그리고 이래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저쪽에서 무슨 소리 나니까 저 사람 둘이 그쪽으로 막 뛰어갑니다. 네네. 진짜 인신매매범들이 눈까지 가리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그 과정 속에 저는 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들어주신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고 몽골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오신 거죠? 저는 내몽고까지 갔다가 체포돼서 또 북송되고 아유, 그랬구나. 네, 내몽고에 갔다가 그러면은 철저히. 들어오는 과정은 어떻게? 들어오는 과정이 들어와서 성공했을 때가 네. 이제 그게 성공했을 진짜 때가 완전히 드라마입니다. 네. 이렇게 내몽고에서 체포돼서 다시 들어왔지요. 네. 다시 들어와서 이번엔 베트남 선으로 또 갔습니다. 베트남 선으로 갔다가 베트남 그 변경을 넘다가 또 체포됐어요. 저런. 아이고. 그때 감옥에서 3일 동안을 정말 눈물 나는 기도를 했어요. 목숨 밤에는 기도하고 낮에는 조사를 받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지금도 놀라운 것은 조사를 하는데 이분들이 말을 우리가 이름 정도 주소 정도는 외웠습니다. 이제부터 물어보는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 받아 죽습니다. 주기도문을 쭉 하는 동안 이 사람은 다 받더라고요. 뭐 저 사람이 뭘 쓰는지 나도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통역이 돼서 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쓰고 마지막에 상기 이 모든 진술이 내 한 말과 꼭 같습니다. 이걸 써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통역으로 들려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거 중국어로 써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근데 중국 글이 이 종이에서 스멀스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그걸 보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랬는데 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 선도장 뚝 찍은데 저는 그다음에 기절했죠. 동생 5명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조사받는데
이제는 우리 북조선 사람입니다. 말하자고 하는 위기 일발의 순간에 다 모이라 하더랍니다. 그래 보니까 언니 죽었더래요. 그래서 막 언니를 살려내라 막 이랬는데 내가 눈 뚝 뜬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니? 너네 왜 그러니까 언니 이제 죽었습니다. 언니 죽었기 때문에 우리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그저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양 한 곡밖에 없어가지고 애들이 언니 저 노래도 3번만 들으면 디키시타는데 계속 하나님이 한 곡만 불러가지고 하나님도 디키시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러면 어떡할까? 김일성 이름, 김정일 이름 있는 북조선 노래 다 이름 빼버리고 정말 그때 하나님을 그리웠습니다. 우리 그래서 북두 칠성 저 멀리 별은 밝은데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제가 이 노래 불렀는데 얘네가 막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쓰러졌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감옥문이 열리더니만 우리를 다 나오라고 북경까지 가는 차표를 다 떼주는 거예요. 네.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만세 만세. 그리고 이제는 북경 역전까지 역전까지 우리를 실어다 줬습니다. 기차 타고 오다가 제가 핸드폰이 있어서 핸드폰 켜니까 징징징징 밀린 전화들이 막 들어오다가 얼결에 통화 버튼이 눌러지는데 전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 주 선생님? 아,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가 하고 누구십니까? 아니, 주 선생을 도와줄 사람이라고. 주 선생이란 말은 주시라는 거는 모르는데 누구도. 그 다음에 베트남 사람들이 대사관에다 우리를 연구했구나. 이제는 잡혀도 내가 혼자 잡혀야 된다. 얘네를 다 떼놓고 내가 혼자서 저는 전화기를 갖고 있으니까 북경역에 도착했는데 전화 또 옵니다. 아, 주 선생 무슨 옷을 입었고 뭐 어떤 지금 차림이 어떤가. 그래서 모자를 쓰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여기 도망칠 사이도 없이 앞에 딱 대기하는 거예요. 선글라스 딱 낀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를 따라오랍니다. 나는 애들을 살려야 되겠으니까 난 혼자 따라갔습니다. 그다음에 승용차 있는 데로 가더니만 한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있고 그래서 자기네 둘이 앞에 앉고 나를 뒤에다 앉히고 엄마 납치다. 이건 납치다. 막 지금 떨면서 지금 누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니까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행히 애들이 잡히지 않고 내 혼자 잡힌 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면서도 그래서 가능하다면 살려주십시오. 나 북조선에 가면 죽습니다. 지금 납치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참 가더니만 여기 이렇게 누웠는데 발 여기다가 몸을 옆으로 떨구랍니다. 진짜 이거 나를 어떻게 하자는 건가. 그러다가 까무러쳤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차가 서 있고 그다음에 저는 지금 이 발 놓는 여기 옆으로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막 이름 불러가지고 눈을 뜨고 나갔습니다. 나가는데 저기서 어떤 사람이 막 빨리빨리 오더라고요. 아니, 주 선생 어디 가서 그렇게 연락도 받지 않고 그랬는가 하고 왜 이렇게 떨고 있는가 하고 걱정하지 마시오.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어머.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그래서 보니까 한국 대사관에 나를 실어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가지고 막 화장실 가겠다는 거 화장실에 가서 울어번졌어요. 하나님 이렇게 대륙 들어올 거 알았으라면 동생들 어떡합니까? 저 동생들 어떡합니까? 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게 2달 동안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권이 올 때까지 2달 동안 계속 화장실 가. 하나님 저 동생들 어떡합니까? 나는 누워서 이 대사관까지 들어왔는데 하나님 저 불쌍한 애들 광야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다가 2달이 돼서 비행기 타고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에 들어갔습니다. 예림이랑 애들이 먼저 와 있습니다. 너무나도 까무러쳤어요. 저는 그때 야, 하나님은 어찌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울면서 기도할 때 화장실에서 기도할 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아, 네가 계속 고생하며 애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너무 마음 아파서 나를 먼저 들여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내처럼 승용차에 누워서 대사관에 들어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대사관에 들어가니까 막 담장 넘다가 발목이 부러진 사람들 막 집단 그 마귀를 때렸습니다. 그들을 보니까 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애들 데리고 그 칸을 데리고 나는 혼자서 이 여권이랑 다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얘네 때문에 내가 비행기 타고
오지 않고 계속 같이 고생하고 다니는 걸 하나님도 가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다 안전하게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애들을 삼국으로 돌려서 다 왔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 계셨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다는 것을 심장으로 체험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박수 한 번만 치면 안 돼요? 그랬습니다. 아, 정말 매 순간 목숨을 걸고 네, 정말 네. 매 순간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셨잖아요. 네. 절박한 마음. 그럼요. 정말 순도 100%인 것 같아요. 그 살려달라는 기도가 세상에서 제일 솔직한 기도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순간순간. 근데 한국으로 오자고 결심했을 때부터는 네.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살아서 꼭 가고 싶습니다. 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소리쳐 부르고 싶습니다. 소리내서 기도 못하는 그 안타까움과 괴로움 마음 놓고 하나님께 진짜 찬양 소리쳐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네. 한국에 오셔서의 삶은 어떠셨어요? 그렇게 또 평탄치만은 않은 그럼요. 삶인데. 남한 생활 녹록치 않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것들. 중국에서는 사느냐 죽느냐 네. 사느냐 하는 이것 때문에 네. 몰랐어요. 한국에 와서 이제는 중국 공안에 잡힐 염려가 없다. 북송될 염려가 없다 하고 마음을 놨죠. 네. 그 처음에 한국에 오자마자 교회 가서 불렀던 찬양이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이 찬양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는 이렇게 주의 이제는 은총을 받은 자. 예. 그런데 아직도 저 광야에서 또 북송돼서 저 감옥에 있을 탈북자들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냥 사명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 탈북자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러자면 돈을 벌어야 된다. 식당을 냈죠. 근데 방송에 계속 CEO로 북한이 배우가 CEO가 됐다 하고 인간극장이요 뭐야 계속 한 3년 동안 방송이 계속 나가다 나니까 네. 중국에서 그 방송을 보고 막 탈북자들이 도와달라고 그때부터 돈을 보내주기 시작을 했는데 종업원들도 돈을 줘야지.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도 돈을 보내줘야지 하니까 보내줄 돈이 마지막에는 없어서 일수를 빌려 보내주기 시작했던 아이고. 거죠. 그러다 나니까 그 일수를 한 곳에서 아이고. 빌린 게 아니라 네 곳에서 빌리다 나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질까? 결국은 돌아서서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 와서는 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11조를 잊어버리고 살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의지하던 내가 뭘 한다고 까불어대면서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돈이 앉아가지고 맞습니다. 돈 네, 하다가 네, 네. 신앙 다 버리고 다 버렸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렇게 네. 한 번은 한강에 죽을 생각도 죽자고 하고. 나갔어요. 한강에 사실 2번 나갔어요. 어휴. 아 근데 어찌 뭐 순용아 하는 이름을 불러가지고 누가 나를 따라왔는가 보니까 아무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생동하게 순용아 부르고 그리고 한 번은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 집회를 하다가 새벽에 기도하고 싶어서 나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순용아 해서 기도 인도하는 목사님이 나를 그렇게 순용아 부른 줄 알고 찾아가서 아니 목사님 그렇게 새벽에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는데 나를 순용아 부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선교사님을 순용아 할 수 있습니까? 전 그때 훗날에야 하나님이 나를 그때도 그렇게 불러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주셨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저를 아시아연합신학대학 네, 공부를 하게 하시고 그다음부터 사역의 대로를 열어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는 MDB 과정까지 다 마치고 이렇게 정말 이제는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 우리 잠자는 영혼을 깨우라고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목사님들이 우리 믿음이 부끄럽습니다. 이래가지고 저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했습니다.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 네. 저를 덕으로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죠. 네. 이렇게 편하게
진지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그냥 개인적인 아픔, 뭐 어떤 나의 욕심, 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초조해하고 그게 기도 제목이었고 그랬는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그렇죠. 믿는 분들 네.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북한 교회의 현실이 네.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감당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은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어떤가요? 그러니까 우리 탈북자들이 많이 목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탈북자들끼리 목회하는 데서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근데 또 우리가 중국에서 통독반에서 모두가 다 신앙 훈련을 받고 들어와서 하나님하고 멀어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살기 바쁘고, 또 살기 바쁘다기보다 북한에 있는 가족들한테다 또 돈도 보내줘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참 속상한 게 네. 지금 뭐 가양동이다 하면 700명을 버스에다 실어서 2단 교회로 갑니다. 어머. 지금 몇천 명이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돈을 주고 그다음에 쌀을 주고 반찬을 주고 그래서 내가 거기는 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는지 압니까? 2단이고 3단이고 거기는 사랑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북한을 향한 이 사랑의 이 마음들이 저는 교회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탈북자가 2만 7천 명이라 하면 네. 우리 교회가 지금 한국에 4만 교회, 5만 교회라고 해도 한 교회가 한 사람씩만 책임져서 네.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우리가 양육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늘 그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저 북한을 배고픔이라는 가난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그들이 북한을 떠나게 하셨더라고요. 정말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으셨고 그리고 그들이 광야 훈련을 중국에서 삼국에서 받다가 한국으로 왔습니다. 근데 한국으로 왔으면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가는데 너무 속상합니다. 어떻게 안 좋습니까? 이제 통일 이후 네. 북한 선교를 책임질 귀한 분들인데 네. 한국 교회가 좀 더 이분들에 대한 배려 네. 그리고 양육 과정이 네. 반드시 있어야죠. 필요합니다. 네. 또 이렇게 남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우리 탈북 형제들 네. 많이 이렇게 지금 또 만나고 돕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겪었던 일이 너무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그냥 네, 맞아요. 김일성 주석궁 안에서 뭐 보상된 생활만 하다가 네. 여기 와서 뭐 하자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해야 되고 또 나는 모든 게 다 처음에 막 많으니까 그냥 그렇게 나는 들어오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다 나눠주고 나니까 없는 거예요. 네. 내가 먼저 커서 그들을 나눠줘야 됐을 걸 내가 막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눠준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막 나눠주고 하나님이 서 계셔야 될 자리에 돈이 있었고 그렇게 제가 자본주의를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탈북자들이 오자마자 우리 저 찬양단에도 온 지 6개월 되는 하나원 졸업하고 6개월짜리, 8개월짜리 이렇게 온 지 얼마 안 되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른 데 가서 또 사기를 당하거나 힘들어질까 봐. 네. 애초에 데려다가 어허. 내가 다 겪었던 이 과정이니까 그래서 그들을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들이 대한민국 정착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지금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휘파람 찬양 예술단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네네. 그 휘파람 찬양 예술단에서 하는 사역도 그 일부분 그렇죠. 건가요? 우리가 지금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휘파람 찬양단이 이제는 그레이스 찬양단으로 올해 1월 달에 이름을 하나님 바꿔주셨습니다. 그레이스 찬양단으로. 그레이스 찬양단. 그리고 휘파람 예술단은 또 세상 공연하는 팀이 또 따로 있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우선 신앙 훈련을 해야 되고 받고 그다음에 교회들에서 초청하며 가서 공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지금 찬양팀에서 선교회 팀에서 저희 북녘사랑의 예수도 선교회 팀에서 지금 2명을 지금 미국에서 영국에서 지금 신학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통일되면 우리가 써야 될 리더들을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지금 어린 사람들이 나온 사람들이 좀 가장 지금 우리가 교육하기에는 적합한 사람들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궁극적인 어떤 지금 네. 그리고 있는 네. 그레이스 찬양단의 비전이 있다면 저희가 함께 기도를 해드리고 싶어서. 네. 예. 우선 우리 찬양팀이 우선 먼저 신앙으로 우리가 철저히
준비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체로 지금 이 신앙 훈련을 줄 수 있는 이런 학원 여 시스템을 네.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귀한 분들이 또 이렇게 방송도 보고 간증도 듣고 우리가 이런 건물이 지금 이렇게 비어 있는데 사용해라.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탈북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통일이 되면 북한에 가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이 땅에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우리가 내만 배불리 먹고 잘 살자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안 된다. 그래서 참으로 지금 이렇게 교육 우리 선교회 도와주시는 분들이 뭐 교수도 있고 뭐 영화 촬영 감독도 있고 하니까 모든 저 하나님께서 재능을 있는 대로 보내주셔서 그분들이 재능을 가지고 우리 탈북자들을 이렇게 만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아마 다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기도가 필요할 것 같고 또 물질도 또 같이 또 따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 선교사님 생각할 때 네. 우리 통일 이후에 북한 선교 또는 네. 북한의 모습이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네. 궁금한 저는요, 마음이 막 가슴 벅찬 게 북한에 얼마나 문화예술인들이 기량도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문화예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상을 통해서 교회는 거의 5만여 개가 예비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김일성 혁명사상 연구실, 김정숙 연구실, 김정일 연구실, 김정은 연구실 이렇게 연구실들이 6만여 개가 이제 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다 교회 시스템으로 다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판만 떼고 우리가 여기서 준비된 우리 탈북 우리 일꾼들이 바로 교회 간판을 메고 목사님 교회에서 키운 탈북자가 자기 고향에 목사님 교회 이름을 갖다가 세우고 그래서 간판만 우리가 메고 십자가를 메고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마다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또 달란트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각자 자기가 하나님께서 받은 은사를 가지고 저는 문화예술부를 우리가 복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하나님께서 뜨겁게 주셨던 것이 평양에 가면 유경 호텔이 있지 않습니까? 백오충. 네. 동평양에서 봐도 되고 서평양에서 봐도 다 보입니다. 거기다가 십자가를 꽂는 것이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 너무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뜨겁게 주신 이 빗선이고 사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세우면 거기다 맨 먼저 세우면 다 봅니다. 동평양 서평양이 다 봅니다. 자, 말씀 듣다 보니까 계속 저 막 가슴이 기도 뜨거워져서. 제목이 막 오늘 기도 제목을 네. 많이 주셔서 감사해요. 네, 네, 정말 의미 있는 기도를 하루하루 드릴 수 있는 이유를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모 지금 비전을 많이 말씀해 네. 주셨으니까 그게 통합적인 기도 그럼요. 제목이 되겠지만, 네. 또 마음속에 은밀하게 품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이 사실은 엄마니까 핏줄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2007년도에 전화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3일이면 돌아간다 해놓고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그 고난의 여정 속에 또 한국에 와서 자본주의 그 힘든 고통의 그 나날 속에 잊어버렸어요. 딸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한 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 때 피아노 치는 자매를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내 딸이 살아있다면 전화인데. 그래서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부터 하나님 일을 정말 죽도록 충성하겠으니까 딸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만 목소리만 들려달라고. 그래서 나흘 만에 전화 왔습니다. 딸이 지금 전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통했는데 저는 그때 그 전화를 받고 아직도 저 북한이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내가 있을 때도 저런 말을 했거든요. 미국 놈들이 바다 해상을 몽땅 막아서 지온 물자가 못 들어와서 식량을 자체로 해결해라. 그런데 딸이 우리는 재산도 있고 돈도 있고 해서 잘 살았습니다. 7년 동안을 그걸 다 이제는 먹어서 어머니 옷만 남았다고. 어머니 옷만 남았는데 아빠가 백혈병이 돼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어머니 오면 입어야 된다고 그 옷을 다치지 말라 하더라는 겁니다. 난 그 말 듣고 아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식량을 보내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조선에 보냈는데 아니 말이나 될 말인가 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딸이 제가 그랬어요. 보내줄게. 돈도 보내주고 쌀도 보내줄게. 다 보내줄게. 근데 하나님께 우선 먼저 네가
기도 드려라. 부탁을 드려라. 네가 하나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부탁드려라. 근데 그때 딸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어머니 하나님 언제 보내겠습니까? 하나님 보낼 때 쌀하고 돈하고 그다음에 비누 없어서 머리 못 감아서 썩해 끼고 이가 끼고 머리 떡이 쟀다고 이 말을 할 때 정말 엄마로서 얼마나 가슴이 막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15m짜리 풍선 7kg, 8kg씩 구호물자를 달아 보냈어요. 비누, 치약, 칫솔. 그래서 백령도에서 날리면 북조선 대성산이 떨어진다고. 그때부터 구호물자를 어느 단체는 이렇게 대북 전단 보내지만 우리는 구호물자를 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진짜 그걸 받았다는 사람이 탈북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거 보내자. 계속 보내자. 누구든지 자국게 나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장처럼 이렇게 산에 올라와서 불뿌리를 캐고 나무 껍질을 벗기던 사람들이 갑자기 신발이 떨어지고 비누가 떨어지고 해서 하늘에서 하느님이 구제 물자를 보내주셨다고 서로 그걸 이제 죽겠다고 먼저 계속 추워도 바람 부는 날이면 특히 날아온다고 그러면서 그 산골짜기에 떨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추운 겨울에 우리 딸 얼어 죽지 않게 해주시옵고 그리고 먹을 게 없다 하더라도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 살리신 그 사랑으로 그 기적으로 우리 딸 좀 먹여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딸을 꼭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가족을 다 데려온다면 저 북조선에 남은 저 불쌍한 죽어가는 사람들을 누가 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겠느냐. 너는 딸을 그냥 거기다 두어라. 네가 딸이 있으니까 거기를 대해서 북조선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사람들한테 외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우리 딸이 오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죽어가는 저 북녘 동포들이 자기들이 왜서 죽어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많은 것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나눌 때가 됐고 탈북자들을 만났다면 그들이 자기네한테 보내주신 북한 선교 대상이라는 걸 그래서 외면하지 말고 탈북자들이 너무너무 속상한 게 오라 해서 가면 새수수건 하나만 주고 사랑을 북한 선교했다고 하는 것 같다고 너무너무 속상하다고 저보고 자꾸 말하면 저도 속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사랑으로 우리 탈북자들을 정말 지켜주고 키워줘서 그들이 자기 고향에 십자가를 메고 갈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겨 주셨으면 아멘.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주선영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꼭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을 정말 잘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27,000명의 우리 탈북 형제 자매들 정말 이제 한국교회가 더 보듬어 안고 이들을 위로하고 힘을 줘서 이 통일 한국을 위해서 쓰여지는 귀한 일꾼 되도록 저희도 아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헬링 토크의 회복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도 귀한 말씀 주셨는데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선교사님의 모든 기도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엄마와 딸이 뜨겁게 만나는 그날 위하여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감사합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저를 아시아 연합신학대학 공부를 하게 하시고 그다음부터 사역이 대로를 열어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는 MDB 과정까지 다 마치고 이렇게 정말 이제는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 우리 잠자는 영혼을 깨우라고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목사님들이 우리 믿음이 부끄럽습니다. 이래가지고 저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했습니다.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 네. 저를 덕으로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죠. 네.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그냥 개인적인 아픔, 뭐 어떤 나의 욕심, 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초조해하고 그게 기도 제목이었고 그랬는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그렇죠. 믿는 분들 네.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북한 교회의 현실이 네.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감당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은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어떤가요? 그러니까 우리 탈북자들이 많이 목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탈북자들끼리 목회하는 데서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근데 또 우리가 중국에서 통독반에서 모두가 다 신앙 훈련을 받고 들어와서 하나님하고 멀어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살기 바쁘고, 또 살기 바쁘다기보다 북한에 있는 가족들한테다 또 돈도 보내줘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참 속상한 게 네. 지금 뭐 가양동이다 하면 700명을 버스에다 실어서 2단 교회로 갑니다. 어머. 지금 몇천 명이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돈을 주고 그다음에 쌀을 주고 반찬을 주고 그래서 내가 거기는 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는지 압니까? 2단이고 3단이고 거기는 사랑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북한을 향한 이 사랑의 이 마음들이 저는 교회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탈북자가 27,000명이라 하면 네. 우리 교회가 지금 한국에 4만 교회, 5만 교회라고 해도 한 교회가 한 사람씩만 책임져서 네.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우리가 양육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늘 그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저 북한을 배고픔이라는 가난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그들이 북한을 떠나게 하셨더라고요. 정말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으셨고 그리고 그들이 광야 훈련을 중국에서 삼국에서 받다가 한국으로 왔습니다. 근데 한국으로 왔으면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가는데 너무 속상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 통일 이후 네. 북한 선교를 책임질 귀한 분들인데 네. 한국 교회가 좀 더 이분들에 대한 배려 네. 그리고 양육 과정이 네. 반드시 있어야죠. 필요합니다. 네. 또 이렇게 남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우리 탈북 형제들 네. 많이 이렇게 지금 또 만나고 또 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겪었던 일이 너무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그냥 네, 맞아요. 김일성 주석궁 안에서 뭐 보상된 생활만 하다가 네. 여기 와서 뭐 하자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해야 되고 또 나는 모든 게 다 처음에 막 많으니까 그냥 그렇게 나는 들어오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다 나눠주고 나니까 없는 거예요. 네. 내가 먼저 커서 그들을 나눠줘야 됐을 걸 내가 막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눠준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막 나눠주고 하나님이 서 계셔야 될 자리에 돈이 있었고 그렇게 제가 자본주의를 혹독하게 훈련을 네.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탈북자들이 오자마자 우리 저 찬양단에도 온 지 6개월 되는 하나원 졸업하고 6개월짜리, 8개월짜리 이렇게 온 지 얼마 안 되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른 데 가서 또 사기를 당하거나 힘들어질까 봐. 네. 애초에 데려다가 내가 다 겪었던 이 과정이니까 그래서 그들을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들이 대한민국 정착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지금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휘파람 찬양 예술단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네네. 그 휘파람 찬양 예술단에서 하는 사역도 그 일부분 그렇죠. 건가요? 우리가 지금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휘파람 찬양단이 이제는 그레이스 찬양단으로 올해 1월 달에 이름을 하나님 바꿔주셨습니다. 그레이스 찬양단으로. 그레이스 찬양단. 그리고 휘파람 예술단은 또 세상 공연하는 팀이 또 따로 있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우선 신앙 훈련을 해야 되고 받고 그다음에 교회들에서 초청하며 가서 공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지금 찬양팀에서 선교회 팀에서 저희 북녘사랑의 예수도 선교회 팀에서 지금 2명을 지금 미국에서 영국에서 지금 신학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통일되면 우리가 써야 될 리더들을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지금 어린 사람들이 나온 사람들이 좀 가장 지금 우리가 교육하기에는 적합한 사람들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궁극적인 어떤 지금 네. 그리고 있는 네. 그레이스 찬양단의 비전이 있다면 저희가 함께 기도를 해드리고 싶어서 네. 예. 우선 우리 찬양팀이 우선 먼저 신앙으로 우리가 철저히 준비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체로 지금 이 신앙 훈련을 줄 수 있는 이런 학원 시스템을 네.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귀한 분들이 또 이렇게 방송도 보고 간증도 듣고 우리가 이런 건물이 지금 이렇게 비어 있는데 사용해라.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탈북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통일이 되면 북한에 가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이 땅에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우리가 내만 배불리 먹고 잘 살자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안 된다. 그래서 참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 선교회 도와주시는 분들이 뭐 교수도 있고 뭐 영화 촬영 감독도 있고 하니까 모든 하나님께서 재능을 있는 대로 보내주셔서 그분들이 재능을 가지고 우리 탈북자들을 이렇게 만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아마 다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기도가 필요할 것 같고 또 물질도 또 같이 또 따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 선교사님 생각할 때 네. 우리 통일 이후에 북한 선교 또는 네. 북한의 모습이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네. 저는요 막 가슴 벅찬 게 북한이 얼마나 문화예술인들이 기량도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문화예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상을 통해서 교회는 거의 북한 1호 공훈 배우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일 선교사로 북한 복음화의 사명을 가진 배우 주순영 선교사.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기며 자유의 땅을 밟기까지 순전한 믿음으로 목숨 걸고 하나님을 따랐던 그 놀라운 회복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예. 막 예수님이 나하고 성이 같은 거예요. 나 북조선에 가면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여기 뭐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하나님 저 불쌍한 애들 광야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애들이 먼저 와 있습니다. 와. 하나님이 살아 계셨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다는 것을 심장으로 체험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박수 한 번만 치면 안 돼요? 주순영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훈 배우라는 호칭이 사실 좀 낯설기도 한데 공훈 말 자체로 나라에 큰 공훈을 세웠다. 김정일의 엄마 생모 배역을 맡았는데 그 공연이 바로 김정일을 후계자로 내세우는데 아주 큰 공이 됐죠. 네. 어떻게 탈북을 결심하셨대요?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옮겨 놓으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고 근데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만났다는 이유 때문에 북한으로 들어가는 길이 막혀버린 거지요. 그랬군요. 자본주의라는 게 와, 이렇구나 하는 걸 그때 조금이라도. 도착한 첫날에 그래서 노래를 한 5-6곡을 불렀습니다. 한 사람이 눈물이 굴성해가지고 선생님 저는 실향민입니다. 선생님을 보니까 혈육을 만난 것처럼 기쁩니다. 눈물 막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막 눈물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로 한국 노래 한 곡 좀 불러주십시오. 바로 그 세관에서 정치검사, 위생검사, 짐검사 다 이제 마치고 우리 하물 그 트럭에 운전대 옆에 앉았죠. 문을 닫자는 순간 누군가가 옷자락을 당겨서 내리다 보니까 세관 종업원입니다. 선생님 뭐 전달할 거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적재함 뒤로 데려갑니다. 거기 가서 선생님 내 말 잘 들으십시오. 지금 북조선 쪽에서 선생님을 체포하자고 체포 중.
있습니다. 정신이 눈앞에 노래지더라고요. 아랫다리가 맥이 쫙 풀리고 어디서 들었습니까 그 말. 세관장 방으로 들어갔는데 세관장이 북조선 보위부하고 전화 통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이건 꼭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뛰어나왔다고. 빨리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하고 자기 휙 가버리는 거예요. 어이구. 가면 어떡합니까? 그 순간 여기서 말소리가 귀에 들리는 거예요. 빨리 화장실로 가라.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그래서 지돈 동지 저 화장실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화장실에 가서 털썩 주저앉았을 때 내한테다 성경책을 주던 사람이 하던 말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선생님 이번 출장길에 정말로 선생님한테 위급한 상황에 부딪히며 꼭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라는 게 뭐입니까? 위급한 상황을 그대로 보고 드리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부탁드리고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장실에 앉아서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당에서 받은 임무를 2배, 3배 넘쳐 수행했습니다. 조국으로 가면 2중, 3중 영웅칭호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 근데 지금 저를 체포하잔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부탁드렸습니다. 하는 소리가 이게 옆에 화장실에서 물 내려가는 소리가 저 소리 때문에 말소리 못 들으면 안 되겠는데 지금 막 긴장해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끝나면서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알아들을 수 있지만 그때는 누군가가 옆에서 말해주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딸아 빨리 여기를 나가서 택시를 타고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그 무슨 말씀 그런 말씀하십니까? 저는요 조국으로 돌아가면 2중 3중 영웅칭호를 받을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북조선 보위부 세관 앞에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들 딸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조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빨리 여기를 나가서 택시를 타고 중국으로 들어가라. 예 얼결에 예 하고 뛰어나왔습니다. 근데 화물자동차 승용차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뽀얗고 저기 택시 한 대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인 대로 정말 정신없이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택시 있고 손잡이 문 열고 그냥 다짜고짜 들어가 앉았습니다. 들어가 앉으니까 코시움 이렇게 생긴 아저씨가 취나알라? 취나알라?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예? 아저씨 난 내리면 안 됩니다. 빨리 아저씨 떠나셔. 싹 나갈라? 막 쌍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쌍욕이 돼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아저씨 좀 빨리 좀 차 좀 떠나십시오. 그때 귀에 옌지라고 해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옌지 아저씨가 시영 하더만 부릉 가는 거예요. 그때야 저는 내한테 쌍욕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가 물어봤구나. 그래서 차는 질풍같이 달리고 그다음에 차가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우리 화물차가 와서 저를 덮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돈가방은 지금 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돈을 꺼냈는데 석장입니다. 85위엔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석장을 흔드니까 아저씨가 그 돈을 보자마자 따따 부리니까 아저씨가 막 신나가지고 슝슝 막 이러면 운전하는 거예요. 정말 그 외통길에서 그냥 잡힐 뻔한 그런 데서 그 돈을 보고 아저씨가 막 날아가는데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연길 시내까지 들어와서 차들이 꽉 막히니까 아무 우리를 알아보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다 저기 있는데 그래서 한참 이래 둘러보고 어디를 가야 될까 하는데 십자가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찾아봤습니다. 저기 십자가 작은 집이 보이더라고요. 11조 집은 너무 컸거든요. 바치던 집이. 그래서 거기를 가면 살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근처에 가서 아저씨한테 돈 드리고 그리고 그 집에 들어섰습니다. 아무 사람도 없는데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이 이야기밖에 들은 게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보자마자 대사관에다 우리를 넘겼구나. 이제는 잡혀도 내가 혼자 잡혀야 된다. 얘네를 다 떼놓고 내가 혼자서 저는 전화기를 갖고 있으니까 북경역에 도착했는데 전화 또 옵니다. 주 선생 무슨 옷을 입었고 뭐 어떤 지금 차림이 어떤가. 그래서 모자를 쓰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여기 도망칠 사이도 없이 앞에 딱 대기하는 거예요. 선글라스 딱 낀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를 따라오랍니다. 나는 애들을 살려야 되겠으니까 난 혼자 따라갔습니다. 그다음에 승용차 있는 데로 가더니만 한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있고 그래서 자기네 둘이 앞에 앉고 나를 뒤에다 앉히고 엄마 납치다. 이건 납치다. 막
막 지금 떨면서 지금 누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니까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행히 애들이 잡히지 않고 내 혼자 잡힌 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면서도 그래서 가능하다면 살려주십시오. 나 북조선에 가면 죽습니다. 지금 납치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한참 가더니만 여기 이렇게 누웠는데 발 여기다가 몸을 옆으로 떨구랍니다. 진짜 이거 나를 어떻게 하자는 건가. 그러다가 까무러쳤습니다. 네.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차가 서 있고 네. 그다음에 저는 지금 이 발 놓는 여기 옆으로 떨어져 있고 네. 그다음에 막 이름 불러가지고 눈을 뜨고 나갔습니다. 네. 나가는데 저기서 어떤 사람이 막 빨리빨리 오더라고요. 아니 주 선생 어디 가서 그렇게 연락도 받지 않고 그랬는가 하고 왜 이렇게 떨고 있는가 하고 걱정하지 마시오.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그래서 보니까 한국 대사관에 나를 실어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가지고 막 화장실 가겠다는 거 화장실에 가서 울어번졌어요. 하나님 이렇게 데리고 들어올 거 알았으라면 동생들 어떡합니까? 저 동생들 어떡합니까? 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게 2달 동안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권이 올 때까지 2달 동안 계속 화장실 가 하나님 저 동생들 어떡합니까? 나는 누워서 이 대사관까지 들어왔는데 하나님 저 불쌍한 애들 광야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다가 2달이 돼서 비행기 타고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에 들어갔습니다. 예림이랑 애들이 먼저 와 있습니다. 너무나도 까무러쳤어요. 저는 그때 야 하나님은 어찌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울면서 기도할 때 화장실에서 기도할 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아 네가 계속 고생하며 애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너무 마음 아파서 나를 먼저 들여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내처럼 승용차에 누워서 대사관에 들어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대사관에 들어가니까 막 담장 넘다가 발목이 그렇지. 부러진 사람들 막 집단 그 마비를 그렇지. 때렸습니다. 많았잖아. 그들을 보니까 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애들 데리고 그 칸을 데리고 나는 혼자서 이 여권이랑 다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얘네 때문에 내가 비행기 타고 오지 않고 계속 같이 고생하고 다니는 걸 하나님도 가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다 안전하게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애들을 삼국으로 돌려서 다 왔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다는 것을 심장으로 체험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박수 한 번만 치면 그랬습니다. 정말 매 순간 목숨을 걸고 네, 정말 네. 매 순간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셨잖아요. 네. 절박한 마음. 그럼요. 정말 순도 100%인 것 같아요. 그 살려달라는 기도가 세상에서 제일 솔직한 기도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순간순간. 근데 한국으로 오자고 결심했을 때부터는 네.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살아서 꼭 가고 싶습니다. 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소리쳐 부르고 싶습니다. 소리내서 기도 못하는 그 안타까움과 괴로움 마음 놓고 하나님께 진짜 찬양 소리쳐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네. 한국에 오셔서의 삶은 어떠셨어요? 그렇게 또 평탄치만은 않은 그럼요. 삶인데. 남한 생활 녹록치 않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것. 중국에서는 사느냐 죽느냐 네. 사느냐 하는 이것 때문에 네. 몰랐어요. 한국에 와서 이제는 중국 공안에 잡힐 염려가 없다. 북송될 염려가 없다 하고 마음을 놨죠. 네. 그 처음에 한국에 오자마자 교회 가서 불렀던 찬양이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온청 받은 자여라. 이 찬양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는 이렇게 이제는 청을 받은 자. 예. 그런데 아직도 저 광야에서 또 북송돼서 저 감옥에 있을 탈북자들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냥 사명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 탈북자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러자면 돈을 벌어야 된다. 식당을 냈죠. 근데 방송에 계속 CEO로 북한이 배우가 CEO가 됐다 하고 인간극장이요 뭐야 계속
그래서 한 3년 동안 방송이 계속 나가다 나니까 네. 중국에서 그 방송을 보고 막 탈북자들이 도와달라고 그때부터 돈을 보내주기 시작을 했는데 종업원들도 돈을 줘야지.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도 돈을 보내줘야지 하니까 보내줄 돈이 마지막에는 없어서 일수를 빌려 보내주기 시작했던 아이고. 거죠. 그러다 나니까 그 일수를 한 곳에서 아이고. 빌린 게 아니라 네 곳에서 빌리다 나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질까? 결국은 돌아서서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 와서는 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11조를 잊어버리고 살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의지하던 내가 뭘 한다고 까불어대면서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돈이 앉아가지고 맞습니다. 돈 네, 하다가 네, 네. 신앙 다 버리고 다 버렸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렇게 네. 한 번은 한강에 죽을 생각까지. 죽자고 나갔어요. 한강에 사실 2번 나갔어요. 어휴. 근데 어찌 뭐 순영아 하는 이름을 불러가지고 누가 나를 따라왔는가 보니까 아무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생동하게 순영아 부르고 그리고 한 번은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 집회를 하다가 새벽에 기도하고 싶어서 나갔는데 막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순영아 해서 기도 인도하는 목사님이 나를 그렇게 순영아 부른 줄 알고 찾아가서 아니 목사님 그렇게 새벽에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는데 나를 순영아 부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선교사님을 순영아 할 수 있습니까? 전 그때 훗날에야 하나님이 나를 그때도 그렇게 불러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주셨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모습이 막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가 지금 더 바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이 일을 어떡하면 좋습니까? 저는 조국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보이부가 저를 체포한다고 해서 제가 지금 가지 못하고 여기로 중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못 가면 언제 조국으로 가야 됩니까? 이러다가 영영 못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부모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고 사랑하는 딸과 약속을 했습니다. 삶은 계란 사가지고 3일이면 돌아간다고. 근데 제가 오늘 못 가면 언제 갈 수 있습니까?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딸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보이부 사람들이 저 얼굴 보면 압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서 무사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딸아, 중국 조선족 신분을 바꾸고 성형수술을 하여라. 그때는 성형수술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7명 그 회장단 중에서 한 사람이 명함을 내가 보관하고 있었더라고요. 전화했습니다. 그분 보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저를 안전한 호텔로 저를 피신시켜 놓고 그리고 조선족 호적을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호적의 사진 가지고 성형병원에 가서 이 얼굴 좀처럼 바꿔줄 수 있습니까? 남들은 이쁘게 수술을 하라고 오는데 이 사진처럼 바꾸면 그 이쁜 얼굴이 미워지겠는데요. 이롭습니다. 저는요, 제 얼굴만 없어지면 됩니다. 보이부 사람들이 내 얼굴 뭐 알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겨우 선생님이 승인해가지고 5시간 동안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취가 풀리는 의식이 막 돌아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의식을 다 해보고 나니까 내가 아까 얼굴 바꿔달라 했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옆에 환자들이 코도 뭐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울 좀 보자고 거울을 받아가지고 얼굴 더 보는 순간 기가 막힌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믿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보고 선생님 이거 사진보다도 더 밉습니다 하고 막 물어번지졌지요. 선생님이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데 자꾸 해달라 하니까 그다음부터 화장실에 앉아서 하나님, 예수님 이거 어떡하면 좋습니까? 이제 부모님이 내 얼굴 뭐 알아보면 어떡하고 제 아들, 딸이 엄마 뭐 알아보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울기도 울었습니다. 닷새 동안을 계속 울면서 하나님 보고 밉지만 않게 해달라고 얼굴 때문에 북조선에서 세상에 부러움없는 행복을 누렸습니다. 얼굴 때문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제 얼굴 보고 그렇게 행복해하면서 3일 출장길에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내한테 아낌없이 돈을 줬는데 사람들이 이제 좀 보고 무서워서 도망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밉지만 않게 좀 어떻게 바꿔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닷새 만에 붕대를 풀고 보니까 그동안 닷새 동안 계속 링겔을 맞고 붓기가 풀리고 나니까 내 모습은 다 없어졌는데 화장을 하면 조금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을 해봤습니다. 아, 이제는 내가 한국에서 살 수 있구나. 아니, 저 중국에서 살 수 있구나. 이제는 보이부 사람이 나를 몰아보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탈북자가 아닌 탈북자 생활이 그때부터 그랬군요.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다시 한국에 오는 과정. 그것도 어떻게 좀 짧게 좀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네요. 아, 그건 정말 그렇게 못 가고 이제는 그때는 한국으로 오려고 상상도 못했지요. 그렇겠군요. 그냥 중국에 있다가 북한으로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 생각만 했었구나. 네, 그래서 식당을 했습니다. 11조를 바치고 싶어서. 네, 저는 돈을 벌어야 11조는 바치는 거라고 생각하다 나니까 남의 집에 가서 일하는 것보다 내가 얼굴도 이제 이렇게 바꿨는데 안전하게 내가 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식당에서 번 돈을 가지고 아침 9시 반부터 10시 11조 바치고 와서는 또 영업을 시작하고 정말 재밌게 하다가 탈북자 동생들이 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들에게도 11조를 또 선전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전도한단 말을 모르니까 선전을 했어요. 김일성을 선전하듯이 11조 선전을 하고 그래서 동생들도 돈을 벌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는 한 애가 와가지고 11조는 이렇게 매일매일 시도 때도 없이 바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딱딱 이렇게 바친다고. 그래서 그러면 모았다가 바쳐야 되겠구나. 한데 이튿날 아침에 갑자기 새벽에 들이닥친 공안에 제가 혼자서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하나님께 부탁드리면 기도드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이 생각은 이 마음속에 딱 정말 이렇게 새겨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냥 소리를 내서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소리를 낼 수 없잖아요. 지금 공안이 지금 나를 앞에다 놓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거 하나님이 들으셔야 이거 내 사연을 아시겠는데 속상했어요. 공안이 잡아간 이유는 뭐예요? 북한에서 온 걸 알고?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냥 잡혀서 그다음에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다가 하나님 저 사람을 중국 사람으로 좀 조선족으로 바꿔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조선말을 하는 거예요. 위에서 한국말을 하다가 내가 기도하고 나니까 조선말을 하더라고요. 말이 통하니까 벌금 좀 내고 내보내달라고 내가 왜 잡혀왔는가 하니까 돈이 그렇게 많은가 하고 얼마나 벌금 내겠나. 저는 내란 대로 내겠다고 하니까 5천 유엔을 내랍니다. 그래서 건물 주인 데려다가 돈을 냈고 그리고 나와서 십자가 집으로 갔습니다. 그땐 정말 의지할 때는 오직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체포돼 갔으니까 새벽기도 하는 사람들이 군데군데 있더라고요. 맨 앞자리 가서 앉아서 하나님, 예수님 저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내가 왜 잡혀왔는지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귀에 왜 내 11조를 떼어먹었느냐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조를 이제 모았다가 바치자고 했던 그것 때문에 어제 안 바쳤거든요.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11조 안 바쳤다고 서운하셨구나. 그 다음에 아파트 가서 애들 막 깨워놓고 11조는 우리는 매일매일 돈 벌기 때문에 매일 바쳐야 된다. 그때부터 11조가 우리 마음속에 신념으로 자리 잡고 정말 그때부터는 11조를 안 바치면 우리는 안 됐습니다. 그렇게 11조 생활을 잘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저 식당에 그때는 탈북자를 신고하면 2,000엔씩 보상금을 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탈북자 색출이 막 시작될 때 저 식당 사장이 탈북자다. 누군가가 제가 호적은 있었지만은 그래서 북조선까지 잡혀가는 그 과정에 중국 감옥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글을 보면서 저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주 예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그때 막 예수님이 나하고 성이 같은 거예요. 너무 그때 그 감옥 안에서 막 공포에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그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이 나하고 성이 같다는 이 생각 하나만으로도 너무 기뻐가지고 울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돈을 또 먹고 북조선으로 이래 북송 대단하니까 돈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간수들한테 식당을 하다가 잡혀왔으니까 돈이 있단 말은 안 했습니다. 도와달라고 사람만 붙여주면 가서 돈 얼마든지 주겠다. 그래서
돈 때문에 돈도 하나님이 진짜 주셨고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먹었습니다. 이렇게 덩어리에다 이래서 먹고. 근데 그때 여성들이 네. 자궁에다가 돈을 여가지고 갔어요. 아이고. 근데 옷을 홀랑 뺏겨가지고 50번씩 점프를 시킵니다. 남자들은 돈을 똘똘똘똘 말아서 이렇게 항문에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실로 매가지고 그러면 남자들이 띵뛰기를 뛰게 해서 돈이 이래 내려오면 실이 쪼르륵 나온다는 거예요. 어머머. 그래서 때려서는 또 그 돈을 뺏고 이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먹었는데 먹었단 말을 못하고 돈이 중국에 있다고. 근데 돈이란 말을 들으니까 누구든지 다 눈이 바짝바짝 빛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을 부채줘가지고 도와줘서 그래서 첫 번째 체포는 그렇게 무사히 다시 중국으로 들어올 수 있었죠. 네.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몇 번을 걸리고 다시 돌아오고 4번 체포됐는데 2번은 한국으로 가다가 아, 북송 또 송환이 북송되고 된 거예요. 송환됐죠. 그런데 그때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때는 마음속으로 눈을 감아도 하나님 믿었다 하고 뭐 정치범 수용소 생체 실험용으로 보낸다 어머나. 이런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정말 눈은 뜨고 소리는 낼 수 없으면 마음속으로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 그 감옥에도 찾아오셨고 우리가 그렇게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살려주셨고 그 두만강을 건너서 인신매매 범들이 우리를 잡자고 올 때 우리는 도망치면 안 돼요. 지금 뭐 팬티는 다 벗었습니다. 아, 왜냐하면 물 건널 때 팬티는 입고 바지는 벗고 이렇게 들고 왔는데 팬티를 짜다가 또 인신매매 범들이 막 뛰어옵니다. 바빠서 땅바닥에 엎댔습니다. 세상에. 이 사람들이 2발자국 3발자국 앞에까지 왔는데 가만히 있는 겁니다. 막 이 사람들 우리 홀라당 아랫돌이 벗은 네. 걸 보고 우리를 이제 구경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팔려가면 5년이 걸리겠는지 10년이 걸리겠는지 모릅니다. 그저 땅바닥에 엎어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인신매매범들한테 잡히면 이제 저들한테 우리가 이제 강간을 당해야 되고 그리고 또 팔려가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진짜 땅바닥에다 머리를 박고 엉덩이는 지금 다 드러내놓고 지금 팬티도 안 입었으니까 그리고 이래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저쪽에서 무슨 소리 나니까 저 사람 둘이 그쪽으로 막 뛰어갑니다. 네네. 진짜 인신매매 범들이 눈까지 가리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그 과정 속에 저는 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들어주신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고 몽골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오신 거죠? 저는 내몽고까지 갔다가 체포돼서 또 북송되고 아이고 그랬구나. 네, 내몽고에 갔다가 그러면은 철저히. 들어오는 과정은 어떻게? 들어오는 과정이 들어와서 성공했을 때가 네. 이제 그게 성공했을 진짜 때가 완전히 드라마입니다. 네. 이렇게 내몽고에서 체포돼서 다시 들어왔지요. 네. 다시 들어와서 이번엔 베트남 선으로 또 갔습니다. 아. 베트남 선으로 갔다가 베트남 그 변경을 넘다가 또 체포됐어요. 저런. 아이고. 그때 감옥에서 3일 동안을 정말 피 눈물 나는 기도를 했어요. 목숨 밤에는 기도하고 낮에는 조사를 받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지금도 놀라운 것은 조사를 하는데 이분들이 말을 우리가 이름 정도 주소 정도는 외웠습니다. 이제부터 물어보는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 오 받아 죽습니다. 어머 주기도문을 쭉 하는 동안 이 사람은 다 받더라고요. 뭐 저 사람이 뭘 쓰는지 나도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통역이 돼서 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쓰고 마지막에 상기 이 모든 진술이 내 한 말과 꼭 같습니다. 이걸 써야 되는데 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통역으로 들려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거 중국어를 써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네. 근데 중국 글이 이 종이에서 스물스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그걸 보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랬는데 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 손도장 뚝 찍는데 저는 그다음에 기절했죠. 동생 5명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조사받는데 이제는 우리 북조선 사람입니다. 말하자고 하는 위기 일발의 순간에 다 모이라 하더랍니다. 그래 보니까 언니 죽었더래요. 그래서 막 언니를 살려내라 막 이랬는데 내가 눈 뚝 뜬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니? 너네 왜 그러니까 언니 이제 죽었습니다. 언니 죽었기 때문에 우리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그저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양 한 곡밖에 없어가지고 애들이 언니 저 노래도 3번만 들으면 듣기시다는데 계속 하나님이 한 곡만 불러가지고 하나님도 듣기시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러면 어떡할까? 김일성 이름, 김정일 이름 있는 북조선 노래 다 이름 빼버리고
정말 그때 하나님을 그리웠습니다. 우리 그래서 북두 칠성 저 멀리 별은 밝은데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제가 이 노래 불렀는데 얘네가 막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쓰러졌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감옥문이 열리더니만 우리를 다 나오라고 북경까지 가는 차표를 다 떼주는 거예요. 네.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만세 만세. 그리고 이제는 북경 역전까지 역전까지 우리 실어다 줬습니다. 기차 타고 오다가 제가 핸드폰이 있어서 핸드폰 켜니까 징징징징 밀린 전화들이 막 들어오다가 얼결에 통화 버튼이 눌러졌는데 전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 주 선생님? 아,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가 하고 누구십니까? 아니, 주 선생을 도와줄 사람이라고. 주 선생이란 말은 주시라는 거는 모르는데 누구도. 그다음에 베트남 사람들이